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 구약 336쪽입니다. 구약 336쪽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왕 악삽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휴이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연속 설교 20번째 시간 명하신 모든 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에어컨 바람을 혹시 좀 세게 되어 있는 곳은 약하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과 10장에 이어서 11장 1절의 말씀에서도 듣고라는 단어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본문을 열고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듣고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조금만 앞으로 넘기셔서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말씀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성경은 그대로 펼쳐두시고 9장 1절에
이 일을 듣고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바로 앞에 8장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아이성을 정복한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갱신한 이야기죠.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 이 일을 듣고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맞서 싸우는 이야기로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은 이제 10장과 11장 뒤에 가서 이야기가 나오죠. 10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가나안 남부 연합군,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은 가나안의 북부 연합군입니다. 그들과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성경은 먼저 다른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의 이야기인데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아멘. 이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의 반응과 다르게 히위족 속에 속한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그 백성을 속인 것은 문제가 됐지만 그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지 않고 그들의 종이 되기를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을 주인으로 섬길 테니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여호와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죠. 그러나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 되심이 말씀을 통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셨으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잘못을 옳게 여기시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신실하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치 라합처럼요. 라합이 어떻게 했죠? 라합이 들은 것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들은 것에 대한 반응, 그 이야기는 9장 앞에 훨씬 더 일찍 여호수아 2장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신 여호와의 소식, 그들의 소식이 이스라엘 앞에 간담이 높게 하신 하나님의 소식과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라합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신들의 하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믿음을 고백한 라합은 이 믿음으로부터,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호수아서 말씀이 들은 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은 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이때 우리는 믿음 없는 자들의 행태만 아니라 믿음 있는 자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 믿음 있는 자의 반응이 어때야 하는가, 여기에 더 중요한 초점을 두고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에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으며 배울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 있는 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먼저는 믿음의 고백이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이 어때야 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들은 것에 대한 반응, 그 초점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택하여 부르신 믿음의 공동체가 여호와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성경은 지금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때야 하는가 생각하시면서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전쟁의 이야기, 정말로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은 전쟁의 이 한복판에서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가,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어떤 도시의 왕들이 나왔는지, 그 왕의 이름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왕들과 여러 지명이,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까지 나왔지만 우리는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나왔구나라고 깨닫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왕의 이름이라든가 어떤 지명들 하나하나 여기에 말씀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맥락에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하솔 왕 야빈이라는 이 이름은 나중에 사사기의 말씀에서도 다시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의 왕으로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동일 인물로 보기보다는 이집트의 바로라는 왕의 호칭처럼 이 하솔이라는 땅을 다스리는 왕의 전통적인 호칭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 이 지명이나 민족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언급된 곳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매우 먼 곳에 있는 족속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초점은 얼마나 많은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모인 가나안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4절에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의 북부 연합군이 모든 군대를 이제 거느리고 왔을 때 그 백성이 정말로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이 있어요. 거기에는 심지어 말과 병거까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의 관점, 군사력이라는 힘과 힘의 대결을 놓고 볼 때에는 지금 가나안이 압도적으로 강해 보이죠. 이스라엘은 위기 상황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산 넘어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는 그런 인생의 반복처럼 보이죠. 완전히 들어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여기서 연결되는 상황으로 요즘 표현으로는 억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억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온 세상이 나를 억가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주변 사람들이, 상황들이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지, 세상이 마치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억지로 나를 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은 상황을 두고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도 억가를 당해 보셨나요?
인생에 한 번쯤은 우리는 그런 순간을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부정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내 삶의 반경 안에서 전부 다 나의 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은 그냥 하나일 뿐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기점으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상황 때문에 마음과 삶 전체가 힘들어서 내 모든 삶이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문제 앞에서 그저 무기력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두려움이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이라는 모든 백성을 완전히 집어삼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언제나 그렇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6절부터 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아멘.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언제나 여호와께서 먼저 찾아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땅에 이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벽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삶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 전쟁도 그들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지만 승리는 그들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이 필요하고 그들이 직접 칼로 쳐서 죽이고 하는 전투에 직접적인 참여는 필요했지만 그들의 힘에 전쟁의 승리가 달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친히 가나안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가나안을 진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명령이 또 한 가지 주어졌는데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매우 잔혹한 명령처럼 보이죠.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이 명령이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서 진멸하라 하신 헤렘의 명령에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한 두 가지 측면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초점은 순종입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순종입니다.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말씀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이죠. 앞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여리고는, 그 여리고라는 성읍에서는 진멸하라고 하신 여호와의 명령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 안에 죄가 발생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처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손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보셨듯이 헤렘, 이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이 적용되는 대상이나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중심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순종에 있습니다. 언약 백성은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보여야 할 반응으로서 믿음의 순종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는 명령을 하셨고 9절에 여호수아는 그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고 여호와께서는 약속대로 가나안이라는 그 북부 연합군 그 세력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며 여호수아는 끝까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힘써 순종하여 명하신 것을 행하였습니다. 잠시 정리하면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는 명령은 이제 첫 번째 진멸하라고 하신 그 명령의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명령에 대한 순종, 여기에 초점이 있다 기억하시고, 둘째, 말의 힘줄을 끊고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말과 병거와 같이 세상의 힘을 자기 힘으로 삼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 확인하실 텐데 지금 여호수아 본문은 표시를 해두시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289쪽입니다. 구약 289쪽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6절,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정복한 땅이 아닙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순종하여 나아가 누리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거주하며 살기 시작할 때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나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 가운데 그들의 왕을 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왕이 자신의 힘,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진 그런 힘을 의지하거나 추구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 되시며 주를 의지하도록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그 왕들의 역사를 보면 상당수가
대부분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실패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 그 중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열심으로 충성을 다한 왕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왕들이 많았어요. 또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향하는 방향, 목적지가 올바르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 앞에 서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나의 열심을 점검하면서 내가 혹시 중심에서 벗어나 있진 않은가, 내가 바라보고 향하는 그리고 원하는 그 모든 목적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과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믿음으로 삶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이며 기준이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를 믿음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또 그들이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 앞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처럼 대적하고 있는 말과 병거를 심히 많은 그 군사들을 만날 때에도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훨씬 전에 그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삶에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실 텐데, 신명기 20장 1절 그리고 4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그 다음에 4절, 1절과 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선행하시는 은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말씀과 오늘 본문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먼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은 적들을 마주하고 서기 전에, 그들의 말과 병거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 삶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실제로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의 전쟁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에서 확인하셨죠? 이제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이어지는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의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들을 칼날로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10절에서 하솔은 이제 북부 연합 세력의 우두머리와 같기 때문에, 실제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 다르게 이제 성 전체를 불사르면서 온전히 전부 진멸하여 여호와께 바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읍의 왕들도 역시 그렇게 진멸하여 바친 바가 되었지만 13절에 불살라 바친 성읍은 하솔뿐이고 나머지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고 그 성읍의 모든 재물과 가축도 이스라엘의 손에 여호와께서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라 하신 말씀대로는 먼저 호흡이 있는 자들이 남김없이 주님께 바쳐진 바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을 쭉 살펴가시면서 여러분 보셨듯이 성읍 전체가 불살라진 것은 첫 전투가 있었던 여리고 그리고 마지막 하솔, 그 사이에 아이, 그렇게 세 성읍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 드릴 것들이 있긴 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 드리고요. 나머지 성읍들은 지금 불사르지 않고 그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두셨다라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실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이 15절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 곧 해렘하라고 하신 것들이 그 처리하는 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하는 기준, 순종할 기준은 오직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명령이 그때그때 조금 다르고 그 처리 방식과 대상이 조금 다르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은 그저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북부 연합군 이 전쟁은 그들이 진멸되어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으로서 이 전쟁이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고 그들의 손에 승리를 주셨으며 약속하신 땅을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주 짧게 요약하면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설교의 제목처럼 명하신 모든 것을 이라는 이 문장이 가리키는 첫 번째 대상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이라는 이 문장을 하나의 더 전체 문장으로 완성해서 이야기 드리면 여호수아는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명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이지만 그 명령을 주시고 여호수아의 순종을 붙드시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하신 모든 것이라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또 전체 문장을 또 다르게 완성하면 여호와께서는 명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게요. 명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구약 352쪽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모두 지키셨습니다. 4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하고 이 말씀이 연결되어서 여호수아가 명하신 모든 것을 다 행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의 중심이 되는 두 문장을 붙들고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명하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고 여호수아는 명하신 것,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시면서 15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15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된 명령이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 그 삶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제 전하여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서로 다른 시기, 다른 상황에 쓰임받은 지도자들이지만 그 삶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누가 어떤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그들이 전하고 가르치며 또 지켜 행하였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은 그래서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하여졌고 모세는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며 여호수아는 말씀을 들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 삶의 중심에는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모든 것을 통해 지금 높이고 있는 것은 인간의 위대함, 그런 것이 아니라 전하여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며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때로는 나의 역할이 너무 크고 부담될 때에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반대로 또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 같은 상황에서 그저 혼자 열심히 다하고 있는 그런 삶에서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명하신 모든 것을 그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평생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서는 시편 20편 7절에서는 성경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고 그 삶에 주님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벽, 수많은 문제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힘쓸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인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만을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순종은 또 완전하지도 못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은혜를 믿으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주님만을 따르는, 예수님만을 따르는 믿음으로 순종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주만 사랑하면서 평생에 말씀을 따라 걸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